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로 5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안 되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말씀을 5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주 안에 서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은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보낸 편지 형식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보낸 편지 형식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안팎으로 여러 가지 매우 심각한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믿음과 신앙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때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강타한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부 외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즉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갈등과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시기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사람들의 집요한 그런 핍박,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도 큰 고난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됐고요,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도 크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마음 아픈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데, 바울이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잘 믿음의 성도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했던 교회들인데,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붓을 들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어떠한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 주 안에 서라 할 때 이 서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서라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는 스테케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스테케네라고 하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로 쓰였던 말인데요, 특히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라, 진지를 지켜라,
그런 의미가 바로 설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끝까지 적군들이 들어와도 쳐들어와도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를 고수해라, 지켜라, 사수해라. 그 말이 바로 설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우리의 신앙으로 옮겨서 말씀을 한다면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라, 그런 말입니다. 군인들이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 자리를 지켜서 적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처럼 믿음의 성도들은 악한 마귀의 끝까지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믿음과 신앙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라, 그런 권면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오는 설하라고 하는 말의 앞에 나오는 주안에라는 말을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안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디에서 서야 하느냐, 서야 할 자리는 어디냐 하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자리를 잡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악한 마귀가 갖가지 시험과 유혹과 위협으로 우리를 믿음을 흔들리러 다가올 때라도 끝까지 넘어지지 말고 목숨 걸고 주 안에서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악한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어 놓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갖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울부짖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노리고 있는 것이 악한 마귀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서 능히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믿음에서 신앙에서 승리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서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바로 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2절로부터 5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말씀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럽 지역으로 향하던 첫 번째 지역, 이 빌립보 지역을 가다가 이제 어디 기도할 곳이 없는가 해가지고 이제 강가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여인들이죠,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여인 중에 그야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죠. 그 루디아가 기쁨으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청해서 여기서 머무르십시오. 내가 믿음과 신앙 내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집에 가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뒤에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쭉 이렇게 얘기된 바로는 자연스럽게 그 여성들의 목소리가 좀 커졌고 여성들의 역할이 커졌던
컸던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잔장사, 그 오늘날 말하면 옷감장사, 이 옷장사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의 집에서 이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그런 입지가 커졌던 그런 교회로 이제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그 여성 지도자들 중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기둥처럼 섬기던 두 사람으로 봅니다. 아주 열성적으로 뛰어나게 잘 섬겼던 사람들인데, 문제는 두 사람이 잘 화합을 해서 섬겼으면 교회적으로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화평했을 텐데, 이 두 사람이 서로가 시기를, 서로 질투를 하고 서로 좀 이렇게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분쟁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을 멀리 있는 이 사도 바울까지 알 정도라면 그들이 얼마나 좀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서로 다투고 대립하고 갈등하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그 자체가 흔들리고, 서로가 서로를 좀 따르던 사람들끼리 서로 또 이렇게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한 마음,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겨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서로 같은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서로 다툼이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둘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는 관계를 우리가 갈등 관계, 갈등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이 갈등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이에요. 칡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칡덩굴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얽히기 좋아합니까? 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등나무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등나무를 보면 또 그것도 역시 칭칭칭칭 감으면서 올라가요. 얽히기 좋아하는 칡덩굴과 등나무가 함께 있습니다. 그 얽힘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를 갈등이라는 말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요,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이 칡과 등나무는 둘 다 동부식물로 나무를 감아서 올라가는 습성이 있는데, 식물학자들이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그 감고 올라가는 방향이 서로 다르더랍니다. 칡덩굴은 주로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고요, 또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방향이 서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칡덩굴과 등나무가 함께 얽히면 서로 대립되고 서로 이렇게 옥조이고 서로 못 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둘 다 제대로 활발하게 자라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묘하게도 칡과 등나무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주로 자란다고 해요. 칡은 주로 산에서 자리 잡고 자라고요, 등나무는 주로 평지에서 자라서 서로 갈등되는 그런 상황을 피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칡은 칡대로 한 방향으로 얽혀가니까 서로가 막힘없이 잘 올라가고,
등나무는 등나무대로 막힘없이 잘 올라가고,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니까 다툴 일이 없이 잘 올라가더라. 자,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보면 진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갈등을 피한다, 갈등 관계를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 오르는 방향을 같이 하면 되는 것이죠. 오르는 방향을 같이 하면 된다. 즉,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반목할 일도 없고요, 다툴 일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큰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 공장 소음이 얼마나 큰지 그야말로 밤낮 쉬지 않고 공장이 가동되는데 그 소음 소리에 잠을 못 자고 늘 괴로워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 저렇게 밤낮으로 공장을 돌리니까 저 회사 매출이 얼마나 많을까? 내가 저 회사 주식을 좀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식을 사놓으니까요, 그 공장에 돌아가는 소리가 소음이 아니라 너무너무 즐거운 소리입니다. 저렇게 가동되니까 매출도 많아질 것이고 주식도 좀 더 올라가겠지. 그렇게 되더랍니다. 자, 어쨌든 같은 방향,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 그래야 갈등을 피한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성경에 보면요,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권면을 너무너무 많은 곳에 하고 있습니다. 몇 군만 찾아보면요,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해요. 뜻을 같이해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분쟁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 그 당시에 그야말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툼 소리가 끊임이 없었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었고요, 외부적으로는 그야말로 이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무거워졌고 또 점점 우울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얼굴도 어두워지고 또한 생활 속에서도 의욕이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 서려면 이 어두움의 마음의 분위기를 벗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너무너무 큰 문제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자, 그렇다면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죠. 항상이라는 말, 말 그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라는 말입니다. 즉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예,
우리의 의지 가지고는 안 되지만 그 앞에 나와 있는 주 안에서라면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은요, 사도 바울이 먼저 자신이 체험을 하고 자신 있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말년에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자,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물론 연금 상태로 있었지만 어쨌든 자유 없는 몸으로 딱 매여 있는 상태 속에서 그는 언제 처형당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뒤에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끌려와서 지금 연금 상태가 그야말로 감옥 속에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했고요,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옥중소신이라고 말하는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쭉 에베소서 말씀 보면 감사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하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이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는 모습처럼 너희들도 지금 내적으로 외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 가운데 상록수가 있지요. 상록, 늘 푸르름을 간직하는 나무들을 상록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소나무라든지 대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을 상록수라고 불러요. 자, 아무리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 찬바람이 몰아쳐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어떤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관용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에피에케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말은 양보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말은 양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주 관대하게 또 부드럽게 아주 깊이 있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을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양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태도. 자, 이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빌립보 교회의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대개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쉽습니다. 서로 양보하기란 찾아보기 어려워요.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한쪽에서 양보하면 다툼이 없어요. 그래, 내가 손해볼게, 내가 너 줄게, 끝나고. 근데 양보하지 않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결국 다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유주장만을 일삼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다툼이라면 양보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툼은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관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관용을 나타내야 된다. 즉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행동하고 생활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삶의 자세, 그것이 바로 관용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말을 덧붙였어요. 관용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주께서 가까우신다. 이 말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그런 말인데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일과 주께서 가까이 오시는 일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의 양보, 우리의 배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행동, 그것은 언젠가는 주님께로부터 다 계산될 날이 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걸 다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날이 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께서 보신다. 주께서 알아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왜 나눠주지 못합니까? 아까운 마음이니까. 근데 내게 뭔가 또 다른 많은 것이 내게 주어진다면, 내가 하나를 주면 열이 내게 생긴다면, 예를 들면 그거 베풀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알아주신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옳은 행동을 칭찬해 주실 날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관용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역대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지요. 그 링컨 대통령의 리더십을 관용의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게 악담했던 정적까지도 다 자기의 그 참모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야말로 관용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스탠턴은 장군 출신인데 엄청나게 이 링컨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그야말로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스탠턴이라고 해요. 근데 뜬금없이 링컨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참모들은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때에 링컨이 하는 말은 원수는 죽여 없애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없애야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좋고 둘 다 좋은 일 아닙니까?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링컨은 평소에요, 자기에게 악담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마음속에서 그것을 지우는 방법을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의 내용을 쓴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이랬는데도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난 참 괴롭다 하는 내용을 써요. 종이에다가. 그리고는 즉시 그 종이를 불에 태워 없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증오의 마음을 그렇게 삭히고 없어지고 이제는 이 내 마음 속에 있던 그 증오의 마음을 내가 태워 없애고 나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백지 상태로 이제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시 신뢰하고 믿고 같이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실천했다고 해요. 자, 그것이 바로 링컨을 그야말로 존경받는 인물로 또 관용의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악한 원수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담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 같이 천천히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수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 그리스도인들로서의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모습을 권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관용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필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그야말로 내외안의 그런 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신앙의 권면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주께서 알아주시니 너희는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사람,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먼저 손대물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권면을 했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바로 이런 권면을 본받아서 우리가 철저히 믿음 안에 신앙 안에 흔들림 없이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또 하나님 안에 기뻐함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용을 또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말미암아 온전한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